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이 스트림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드라마도 또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의 장점을 물어보니까 가족 중심의 문화가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 간의 이 정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드라마가 그렇습니다만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드라마틱한 그 사랑을 노래하고 드라마 같은 사랑을 찾는데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유튜버는 이게 다 BTS처럼 잘생긴 사람들만 한국에 있는 줄 알고 하다가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잘생기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 같아요. 속지 마시라고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이지 현실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찾습니다. 근데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범람해서 물이 넘쳐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너도 나도 사랑을 노래하고 갈망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요.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그런 건강한 호르몬이 약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강한 호르몬들이 생겨나서 활력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이처럼 힘을 주고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사랑의 존재로 태어났고요,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 인간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첫 번째로 보면 먼저 찾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죽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마름을 주셔서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해줄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을 가르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셨습니다. 먼저 베풀어주는 사랑이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도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여자 측에서 먼저 이렇게 또 사랑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또 남자가 해주기를 이렇게 또 바라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먼저 하는 사랑이다. 내가 사랑을 받겠다라는 마음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나가가시고 먼저 사랑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덕지덕지 붙어서 오염물이 묻어서 냄새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자를 먼저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시기를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로마서 8장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사랑이 받을 만한 사람인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랑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격을 보고 사랑의 대상을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냄새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섬겨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신 희생적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아낌없이 뭔가를 주고 싶어요. 목숨까지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합니다. 그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결정체, 그 정점이 어디냐?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시험을 하셨던 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상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내 독자 하나뿐인 외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놓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그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 지옥에 멸망받을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구약에 읽어보니 자꾸 화내시고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두려움의 분으로 잔인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죄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고자질하며 참수하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데 재판관이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너는 괜찮다, 너는 안 돼, 너는 벌금 받아야 돼, 자기 뜻대로 재판해버린다면 혼돈 자체죠. 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본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굽어 있는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존재로 또 근엄한 존재로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주시고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쏟아버린 그 아들이지만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뛰어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꾸 고자질하고 까발립니다. 벌거 벗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지고 죄 가운데 꼬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을 가려줍니다. 아담에서 최초의 패셔니스트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죠. 디자인하셔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양은 인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발가벗기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수치스럽게 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부부싸움이 됩니까? 사람 간의 불화가 이루어집니까?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자꾸 깎아내리고 그리고 비난하는 가운데 그와 같이 미움이 싹이 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이웃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잘못됐어라고 정죄하는 것, 그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도리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가지신 만원경이 있는데 이 만원경은 여러분, 만원경을 보면 두 끝이 있어요. 한쪽으로 보면 엄청 크게 보이지만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크게 멀리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만원경은 우리들의 허물은 멀리 작게 보시지만 우리의 강점은 크게 보시는 만원경. 근데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장점은 아주 작게 보잘것없이 보면서 우리의 약한 점, 허물들은 크게 들여다보면서 돋보기로 열심히 찾는다. 그리고 조그만 티 발견됐으면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야, 도둑놈이야, 너 음란한 자야,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확대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만원경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교인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명령은 뭔가 하면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 이와 같은 사랑을 너희가 받았고 보았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세상 육체적인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사랑을 경험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잃어버리고요, 미움과 증오의 포로가 되어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고 사랑 주기보다는 사랑 받고자 하면서 서로 다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면서 행해보려고 노력할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 또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의 10계명을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딱 하나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사랑이다. 구약의 10계명 1계부터 4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받을 만한 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며 또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회복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연애 편지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송이같이 달게 되고 자꾸 묵상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면서도 누워있을 때에도 자꾸 또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상대편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자꾸 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은 또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랑은 서로 존중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많이 어긋나 있을 때 보면 내 관점에서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상대편에게 강요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가기를 바란다는 업을 성설입니다. 내가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대편을 보면 아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장소, 분위기가 어두운 곳에 가면 밝아지고, 절망적인 분위기는 소망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 되고,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늘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면은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 미움이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미움은 마귀의 형상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게 될 때 파리가 더러운 곳을 찾아가듯이 마귀가 틈타기 좋은 곳이 바로 그곳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온다, 마귀가 찾아왔다 생각하고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미움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이 가득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